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나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주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대궐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주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좋아. 참내 고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하는 너무나도 좋아. 참된 거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넘어뜨리려 거칠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이 위로와 능력 주시니 가난해도 병이 들어 시련의 밤 어려운 거기 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주님 예수 나의 동사 나 맘속에 공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꿈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하늘 서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아 오 하나님의 꽃밭으로 주의 제가 발굴이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꿈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귀한 채로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제목 바쳐 주의 죄로 싸우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공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원 바쳐 주의 제가 향내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1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린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삼고자,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를 올리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을 억지로 잡아두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바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나중에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국을 붙여버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다른 나라를 힘을 세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속국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 올리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에게 억지로 내 백성이 나를 섬기지 못하게 너가 억지로 잡아두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제 여기 표현은 돌림병인데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짐승에게 막 전염병이 걸리면 뭐 돼지, 뭐 전염병, 뭐 조루, 뭐 그러면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닭도 못 먹고 뭐 다 죽고 막 이렇게 짐승이 전염병 걸리면 그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짐승을 피워서 그거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망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모든 짐승이에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런 거에 다 전염병이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한 애굽에서 있지만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그런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자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짐승을 다 어느 곳에 있는 짐승을 죽인다 그런 것이 아니라 3절 보면은 어디에 하나님의 손을 올린다 그래요? 들이라고 했죠. 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들에 있는 가축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올려지면서 그런 가축에게 이제 돌림병이
전염병에서 발해서 죽는 일이 발생되는데, 이 말을 떨어지는 그 즉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말을 전하고 어느 때에 정한 기한이 어느 때예요? 내일 이 땅에.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전했을 때,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전했을 때 그 즉시 그 징벌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정한 기한을, 그러면 시간이 있잖아요. 내일까지 이 징벌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에 있는 짐승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되는데, 보면 이 바로가 들에 있는 이런 그 짐승들을 집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들어요. 이때는 가축이다, 이게 낙이라든지 아니면 낙타라든지 짐을 싣고 사람이 타고 하는 이동수단이고, 이런 소나야 이런 게 다 재물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재물에 엄청난 손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번다 해서 다 내 겁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 해서 그 돈이 다 여러분들 거리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요, 의사가 가져갈 수가 있고요, 병원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재물들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삼성백화점도 보십시오. 5분 안에 다 망한 거죠. 다 무너져서 다리 붕괴되고 이런 거 보세요. 내가 벌었다 그래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돈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갈 수 있고,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게 다 자기네가 다 이게 재산이잖아요. 재산 목록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바깥에 있으면서 들에 있을 때에 그냥 순식간에 돌림병, 전염병이 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한 기한을 줬잖아요. 회개할 기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린다고요. 자기의 계획, 자기 방법,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가 돼서 그냥 내가 자기가 원래 살아왔던 대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고한 고집은 성경에도 보면 우상숭배와 같다.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죠? 말을 전해주고, 또 예배 드릴 때 깨우침을 주고, 성경 읽을 때 마음에 와닿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다 변화가 되고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그러라고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깨달아도 마음에 와도 그 찔림 받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 행한다는 거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집 부렸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에요. 재앙을 받아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고통을 받아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이 바로가 왜 그랬겠어요? 자기 교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아니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고 하는데 거기에 굴복되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될까? 응? 그 노예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자기한테 말한 것을 내가 듣고 그렇게 따르면 내가 얼마나 내 체면이 구겨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짜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역을 해서 자기네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 줬는데 그걸 놓치려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그 교만함을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교만한 자는 두드러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교만해서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는 두드려 맞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음에 깨우침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매를 또 자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그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애굽 가축들은, 들에 있는 가축들은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죽었다라는 말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 거의 다 죽었음을 방불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양이나 소는요, 애굽에서 신성시했어요. 왜냐하면 소 같은 경우는 풍요, 다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짐승을 신성시했어요. 신으로 이게 숭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차없이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하나님의 손 한번 올리니까 그냥 가차없이 다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들의 그 가축은 하나도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숱한 짐승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어떻게 됐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나? 아니면 살아있나? 이거를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살펴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한 마리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자기네들 그 애굽의 가축들은 들에 막 전염병에 발해가지고 막 그냥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막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죽는데, 사람을 보내서 보니까 들에서 불 뜯어먹고 있고, 건강하게 불 뜯어먹고 있고, 흐르는 시냇물에서 그 물 마시고 있고 부르고 있는 거, 짐승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서 바로한테 전했잖아요. 그럼 바로가 돌이켜야 되잖아. 이렇게 내가 교만을 부리고 하느님 앞에 불순종하니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들구나. 그러면 엄청나게 이 나라의 재산 손실이 일어난 거잖아요. 모든 가정마다 엄청난 이런 한마디로 재산이 거의 막 무너지다시피 하는, 망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무슨 사고를 하거나 그럴 때도 그 사업이 망하면은 막 빚더미에 올라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업이라는 거는 보통 몇천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마다 이렇게 모든 짐승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 하면 이 애굽에 얼마나 큰 손실이 일어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짐승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그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건성으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불쾌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은 뭐예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라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과 중심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선 같이 차 한잔 먹자, 같이 밥 한 끼 나누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대답은 하지만 눈동자나 딱 봤을 때 저 사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 몸은 나한테 와 있어도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아니면 뭐 부부지간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나 만났는데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전혀 대답은 하고 몸은 와서 같이 얘기하고 있고 차 마시고 있고 때로는 밥을 먹더라도 전혀 그 마음이 통하지 않고 엉뚱한 데 생각이 가 있거나 다른 데 가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 불쾌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왔지만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찐따 짐승, 병든 거, 상품가치 없는 거, 그런 거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성전문 잠궈버려라 한다고. 저들 들어와서 나한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더러운 예배, 그런 가치 없는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중심으로 오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한 번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문제, 하나님이 정말 오늘 너가 드린 예배 내가 감동받았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렸다. 너는 온 정성과 온 신경을 곤두세워 한마디라도 내 말에 경청하여 순종하려고 했다. 내가 너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문제 해결해 주마. 너가 그렇게 그걸로 고통받았던 그 묶인 문제 풀어주마. 너에게 응답해 주마.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예배 드려 보십시오.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강한 줄이라고 느꼈던 것들도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불쾌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왔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찬양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흥미하시고 흠양하시고 감동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애굽의 국민들의 모든 재산 손실이 일어나고 떼죽임을 짐승들이 다 죽어가도 이 바로가 이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 완악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력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의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짐승들이 떼죽임을 당해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덕에 제 두 움큼,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돌을 굽기 위해서 얼마나 그 화덕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지 않겠어요? 수백 년을 그런 노예살이를 하면서 벽돌을 구워서 화덕에서 구워서 그걸 만들어서 이 건물들을 세우고 종살이를 그렇게 할 때 아주 지긋지긋한 노동이 아니겠어요? 근데 화덕에 가마솥에 있는 이 제 용품은 뭐예요? 그냥 가마솥에 붙어있는 그 제 찌끄러기, 그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 두 움큼을 이렇게 긁어서 바로 있는 데서 바로 목전에, 왕궁에 가서 바로 목전에서 그거 이 재를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확 날려버릴 때 이 재가 날아가면서 뭐가 된다? 이 재가 악성 종기가 돼서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이 악성 종기로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엄청난 고통과 질병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노역으로 고통으로 몰아놨던 그 화덕의 그 재가 이제 애굽 사람들의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티끌이 될 때 애굽 온 땅에 사는 같은 게 집에 있는 짐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에 있는 짐승들이 엄청 많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거의 다 방불할 만큼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집에 있는 이런 짐승들, 남아있는 이런 짐승들에게,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성 종기, 그냥 이런 종기도 있지만 악성 종기는 얼마나 무서운 종기예요. 악성이라는 건 안보가 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종기가 부어올라서 살이, 이 종기가 난다고 해보십시오. 이 종기가 이 피부에 생기면서 조그맣니까? 종기는 엄청 커요. 그리고 살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빨갛게 부어요. 빨갛게 부어가지고 건드리지도 못하죠? 어떻게 돼요? 고름이 잡힙니다. 고름이. 근데 이 고름이 살에서 깊이 박히면 점점 이거 막 수술해서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름을 다 뽑아내야 되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때는 진짜 이걸 못 고치면 이런 걸로 죽는 거예요. 여기저기 종기 생겨봐. 이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다 골만 터져서 다 부어가지고, 응? 염증이 막 몸에 다 바라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개구리 때, 뭐 파리 때, 뭐, 응? 물이 피가 되고,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막 뭐 질병이 생겨서 막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편했고, 막 냄새가 났고, 막 이게 어려움이 있었고, 진짜 그 피해는 입었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는 이런 질고로다가 강도가 센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도를 세게 하지 않았어요? 말을 들어라 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점점 이 재앙의 강도가 센 거예요.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아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는데도 바로처럼 가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을 하나도 안 죽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느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요, 점점 더 센 강도가 가는 거예요. 점점 그 피해와 그 고통은 점점 더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고통으로 가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기가 어느 사람들한테 먼저 붙었어요? 11절. 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으니, 이 요술사들,
술객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가 가면은 이들이 이제 딱 모세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는 것 지네들도 이렇게 조금씩 흉내 내다가 나중에는 흉내 못 냈잖아요. 처음에는 흉내 내는 척 하다가 나중에 못 냈잖아요. 근데 아예 이들이 종기, 악성 종기가 이 요술사들로부터 하나님이 바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막 종기가 여기저기 몸뚱이에 여기저기 다 생겨버리고 골마 터지고 하니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사타구니 그런데 종기 몇 개 나봐요. 엉덩이 종기 몇 개 나봐요. 예? 등짝에 종기 몇 개 나봐요. 누울 수가 있어요. 앉을 수가 있어요.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발바닥 이런데 종기 나봐요. 뭐 신을 신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고통받으니까. 왜 이들로부터 종기가 생기게 하셨을까? 건방을 떨었잖아요. 오만방자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모세 앞에서 가짜로다가 흉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징계를 받는 그런 입장에 선 거예요. 건방지게 오만불순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작성 종기가 바라고 나서 애굽 모든 사람 종기 안 걸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 집 저 집. 부모가 고통을 받으면 자식이라도 좀 건강해야 되는데 자식이든 부모는 다 몸뚱이에 다 골마 터지고 다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눈물을 삼킨다 하지만 그 어린애들은 못 참잖아요.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프다고 잠도 못 자고 뭐 젖을 먹여도 아프니까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이게 집집마다 뭐 그냥 뭐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요 순종보다 더한 제사가 없어요. 뭐 주님 앞에 뭐 얼마큼 헌금을 많이 해드릴까, 뭐 주님 앞에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할까, 이것보다도 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 바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이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자, 12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이게 때로는 고집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뭐 신경질 나고 뭐 감사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딱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아유 아니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아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으로 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로에게는 그 깜빡한 마음을 가진 그 바로에게는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 못된 그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도 쓰디쓴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난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짐승이 전염병이 생길 때도
이튿날 내리겠다고 그 회개할 기간을, 정한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고 오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이 또 보상을 해주셔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고통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서서 주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간다면 주님께서 그래 너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었지. 근데 너가 순종해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니까 너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날수를 계산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지 못해서 때로는 불의에게 갔을 때 고통당하는 고통의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은 돌이켜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간다면 너가 고통받았던 그 기간을 내가 계산해서 너에게 큰 축복의 날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고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